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큐티인 11월 9일 월요일 말씀 중에서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날 서다일 전사님 같이 해주셨는데요. 전사님 보실 때 오늘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그리고 또 어느 관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본문을 좀 묵상해야 되는지 전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5장 말씀은 이제 장자였던 르우벤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르우벤의 족보를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 2절에 좀 르우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나서 굉장히 탁월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기대를 받는 그런 맞아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은 결국 그 장자의 권리, 명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 장자의 권리와 명분이 뭐고 르우벤은 왜 그걸 잃어버렸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오늘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침상에서 범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죄, 부정한 죄를 저질렀는데요. 그것만 봐도 르우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의 서모였던,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여자를 범하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르우벤을 장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생각을 해보면요, 르우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런 권위가 있다고 내세우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막내였던 요셉을 시기하여서 죽이고 팔 때 아무도 그 르우벤이 우리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 말자고 했을 때 아무도 르우벤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유다가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저기 오는 상인들한테 팔자라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은 다 유다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권위를 내세우고 하지만 그 주변에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알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이런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걸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태어나서 장자로서 권위를 원래는 이제 르우벤에게 부여받았지만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형제들, 동생들도 르우벤을 인정하진 않았던 거죠. 그때는 오히려 르우벤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만 유다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형제들이 듣고 그렇게 따라갔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르우벤은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 유다를 생각해 보니까 유다는 유다도 분명히 부족함이 있고 죄를 졌고, 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이제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치명적인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셉을 파는데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여기서 영적인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고 하는데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권위가 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권위라는 것은 내 타이틀, 내 직함을 내가 내세울 때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내가 인정할 때, 스스로 내가 권위를 좀 허물어 버릴 때, 그럴 때 어쨌든 역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때로는 또 교회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단점을 막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할 때 권위가 더 오히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좀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 말씀을 듣는데, 요즘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이 밑에 있는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하면서 개척을 시켜주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지금부터 예배를 분리해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교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분은 정말 나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봤더니 자기랑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이제 밑에 있는 부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난 너무 이분이 나랑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오니까 되게 섭섭한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야. 약간 질투심도 올라오고. 근데 그렇게 목사님께서 사실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자기 연약함을 드러낼 때 오히려 그 목사님이 갖고 있던 권위가 더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제 우리 2명의 전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나의 권위를 좀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저는 그냥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으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얘기에서 생각이 나는데 그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자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어떤 연약한 이야기, 또 잘못했던 이야기들을 설교 중에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다른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말씀의 권위는 자기가 그 죄를 범했어도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자기가 설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그 권위가 오는 거지, 어떤 그 설교자라는 타이틀이나 그런 거에서 그 권위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저는 이제 그 말에 더 동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뭐 이찬수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이야기랑 또 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르우벤은 내가 권위를 지키려고 했고 유다는 내가 권위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안에서 겸손히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가 인지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셨고 주변 사람도 그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제 유다에게 권위가 모여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 가면 옛날에는 아버지가 밥상 같이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들 먹고 아버지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들 막 권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 시대는 권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낮추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권위가 오는 게 아닐까. 저희도 이제 사실 이 부분은 교육자로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좀 생각해볼 점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셉,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 영적인 리더는 영적인 권위는 유다에게 갔고 그 다음 실질적인 리더,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는데 요셉은 어찌 보면 되게 이렇게 권위가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애굽의 총리였고, 그런데 그 힘을 가족들을 섬기는데 쓰니까 자연스럽게 또 사람들한테, 형제들한테 인정받았던 건 아닌가. 여기를 보면 어쨌든 나를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섬길 때 자연스럽게 이 주변에서 권위를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 중에 자꾸 그 축복을 받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또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정말 그 권위 있는
자답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주변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루벤 같은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권위 있는 직함은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것들을 드러낸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려고만 하고 섬기려는 건 전혀 없는 사람, 루벤 같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유다처럼 겸손히 내 잘못이 있을 때 감추려고 하지 않고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다, 당신이 옳다 라고 말하는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누가 봐도 뻐기고 이렇게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요셉처럼, 근데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데 쓰지 않고 내면에 있는 욕심을 나를 다스리는 데 쓰는 요셉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뒤에 유다나 요셉 같은 사람이겠죠.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의 있는 힘을 통해서 섬길 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부여되어 있을 거예요. 저와 우리 전사님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도 한 주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루벤과 유다와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루벤이 아닌 유다처럼 자신을 인정하고 요셉처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